23절까지입니다. 자, 13절부터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간역을 쏘려 한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되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로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쏜 화살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나단과 다윗은 실제 나이가 한 10살 이상 차이 나는 그런 형과 동생 같은 사이였고 요나단이 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비천한 목동 출신이요 아버지 사울 왕에게 엄청난 미움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과의 사랑과 우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결국 자기 부왕이 사단에게 붙잡혀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고, 만약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의 결심이 있으면 그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다윗이 어디쯤 와 있을 때 활을 쏴서 그 표시를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을 주스러 가는 아이가 화살이 너의 앞편에 있다 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계획이 있으니까 너는 도망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구하라 라는 그런 서로 암호를 주고 활을 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활이 안쪽으로 쏘아서 주스러 가는 아이가 그 아이의 뒤편에 있으니 활을 가지고 와라 하면 너는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것이니까 섬으로 돌아와서 안전할 것이다. 너의 생명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서로 사인을 맺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2절 보면 그 약속과 서로 암호를 짠 대로 실제로 나아가는데, 그 안에 이미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악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다윗을 도와 보호해 준 것을 보고 저주와 능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자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심히 노하고 슬퍼서 다윗을 위해 내가 금식하며 슬퍼하던 요나단이 결국 활을 가지고 약속한 날짜 어느 지점에 에셀바위 곁에 있을 때 다윗은 그를 위해서 활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활을 쏘아서 멀리 쏘아서 놓고 급히 가서 가져와라 라고, 활이 너의 앞에 네 앞편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 활을 주워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눈치채고
피하고 도망갈 기회를 주게 됩니다. 몰래 쫓아가서 이제 둘이 끌어안고 울면서 서로 사랑의 우정을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확인하고 요나단은 돌아오고 다윗을 보냈는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제 절을 하죠.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두 사람이 진짜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를 감동스럽게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면 굳이 이것을 사람의 우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은 주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예요. 주님에 대한 예표다. 성경의 많은 내용 중에 다윗이 주님을 예표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만큼은 그 다윗은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면 그 다윗을 생명 바쳐서 모든 사랑과 모든 나눔을 베풀었던 요나단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이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쏜 화살은 오늘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뭘 말하느냐. 주님의 말씀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고 보내주신 성령님이다.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냥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 쏜 화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걸고 생명을 쏟고 또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모든 마음과 당신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그 말씀과 사랑을 이루려고 보내주신 그 이가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대지는 뭐냐? 언약을 전해주려고 쏜 화살이다 했습니다. 언약. 자, 성령님은 아버지께 나와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마치 활을 요나단이 쏘아서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을 구원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은 언약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언약을 전해주려고 쏜 화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전해주려고 쏜 화살은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으로 가르쳐 준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인간이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진리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신령한 것들은 육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당신과 그 진리를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존재를 우리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누군가 좀 무식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을 잘 섬겼다면 그는 성령이 그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가르쳤으며 진리를 그 안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전해 주시려고 쏜 화살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신비한 기적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체험되어졌느냐? 여러분이 정말로 신비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았습니까? 안 보고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보고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지 않고도 오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었다니. 또 더군다나 또 하늘나라는 어때요? 가봤어요? 아무것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인생을 걸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니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인간적인 의식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즉 모르는 것은 절대 믿지 않아요. 즉 성령이 하나님과 진리를 가르쳐 주었고 그 가르쳐 준 것을 마음속에 기꺼이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영혼의 작업을 누가 해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진리의 언약은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이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누구의 것이냐? 성령 받은 사람. 할렐루야. 혹 성령이 가르쳐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선택은 바로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써 그 선택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믿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게 됩니다. 삶의 중요한 순서를 바꾸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인생의 극적인 변화가 극단적인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느냐?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믿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육신의 뇌를 영혼 전체를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사람은 더욱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더욱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목숨과 인생을 기꺼이 바꿀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이대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령으로 따르게 한다.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요 말씀이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을 누가 해 주셔요?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즐거이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자기의 의지만이 아니라 누가 도우셨어요? 성령님이 도우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되셨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힘이 되셨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엉뚱하죠. 엉뚱하게 삽니다. 사람의 이치, 사람의 짐작,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이 이끄신다면 가감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담에도 콩 한 쪽도 여러 사람이 나눠 먹는다 했습니다. 500여의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500여의 기적을 어떤 사람이 합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소유를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불쌍한 이웃들을 아픈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500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엉뚱하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감하고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달려가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사랑하는 것과 돕는 것이었어요. 그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는 아비가 죽이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서 그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내려오신 것을 상징한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대지였어요. 할렐루야. 화살을 쏘아주시는 암호, 그것을 듣고 생명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진리의 원약을 성취하도록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복음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가 되는 율법의 저주 부분은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것,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우리가 받아야 할 재벌들을, 이것을 말씀 속에 있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만, 할렐루야, 구원의 언약만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쏜 화살이란,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쏜 화살이란 그런 뜻인 동시에 그 화살로 상징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생명을 걸고 그 사람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화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으로 상징되는 화살 두 번째 대지는 바로 무엇이냐? 생명을 주려고 쏜 화살이다. 생명.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을 가리켜서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모습과 그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주려고 쏜 화살 대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냐? 첫 번째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전해주신다. 생명을 주려고 쏜 화살.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쏟은 것처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그의 사랑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은총과 공로를 누가 전해줍니까?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믿어주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한 법의 적용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누가 해줬냐? 성령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그 은총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주님과의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으며 나를 위해서 매를 맞고 피를 쏟았던 그 고난, 그리고 그 찢어지고 지옥의 행벌까지 받으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로 그 십자가까지 인도해서 흘리신 피를 영혼 속에 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의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옳게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특징, 열매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려주심이 이 영혼 속에 확실하게 세워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오늘 내게 제사함이 되고 쏟아주신 피처럼 주신 생명이 오늘 내게 영생이 되는 이 매개체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옮겨다 두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입혀주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적용시켜주는 바로 그러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았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보증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준다. 실제로의 생명, 즉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생이요 예수님의 생명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어느 한 영혼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육은 멸하여져도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 생명 자체가 그 사람의 영혼과 연합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실 연약함 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인생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때마다 더 큰 확신으로 영생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을 것이요 사람 믿어 영원히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생을 전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비유로 말할 때 이게 태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특징은 바로 빛과 온기예요. 그 빛은 진리를 말하고 온기는 사랑을 우리가 말한다 하면은 그러면 그 빛은 진리를 말하고 온기를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이 진리와 사랑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한다. 즉 영생이신 하나님의 그 영생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태양을 성경은 하나님으로 비유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즉 진리와 사랑인 하나님의 생명은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 전이되고 전파되고 뻗어가게 되어 있어요. 마치 빛을 우리가 가둘 수 있습니까?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을 가둘 수 없는 것들 아무리 짓누르는 흑암이 있어도 아주 조그만 빛이라도 그 흑암을 뚫고 계속 퍼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만약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홀로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진리와 생명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게 되는데 기꺼이 자기를 바치게 되며 또 여러분의 작은 몸뚱이를 가지고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진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는 내 안에 영생 얻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고귀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강건함에 붙잡혀서 정말로 영성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어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전이라 하죠. 전. 이걸 누가요? 성령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생명 주고 생명을 전하게 하는 것이 전체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 내 안에 영생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그 성령님의 지혜와 다스림과 은혜 주심은 더 충만케 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생명을 향한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알았느냐? 빨리 가거라.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보았지. 지금 뭐하고 있어? 빨리 뛰어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해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라고 했느냐?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 내 나이에 지금 이게 지금 사회 갈 날이 얼마나 안 남았는데 지금 바쁜데 지금 안 만들어지고 쫓아나간 사람도 있어요. 뭐라 했습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여기를 떠나라 했습니까? 떠나지 말라 했습니까?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께 붙잡히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거룩한 은혜에 붙잡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든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든가 그리스도 앞에 기도한다든가 혹은 영혼을 사랑하고 충성한다든가 이런 모든 주님의 뜻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요 지혜와 진리로 충만할 것이요 그러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살리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은 생명과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셨다라고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말합니다. 즉 언약을 전해주려고 쏜 화살이
성령이라고 상징한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같이 계셨다면 생명을 주시려고 쏜 화살인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서 생명과 부활의 영으로 함께 계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은 뭐냐? 지켜주고 인도하려고 쏜 화살이다. 오늘 생명으로 쏜 화살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지켜주고 인도하려고 다윗 앞으로 쏜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순간마다 미혹할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거나 용기를 주거나 깨우쳐 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써 그분의 성령이 인도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지켜주시려고 보호하시려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켜주시고 인도하려고 쏜 화살인데, 첫째는 성령은 영혼을 깨우치고 지식을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지식을 주심으로 영혼을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둠 속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눈을 갖고 있었지만 시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귀를 갖고 있었지만 청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어요. 다만 그 눈의 역할을 이제 성령님이 해주시고 그 귀의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계시록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어린 양의 일곱 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린 양의 일곱 눈을 가리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성령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귀가 나의 귀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입이 나의 입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깨우치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큰 역사뿐만 아니라 한 영혼들 믿음을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을 주시고 더 큰 은혜 속에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은 영혼을 깨우치시고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령은 사단과 시험을 이기게 만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눈과 귀가 열려지고 막 은사가 막 열려지고 막 이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열려지고 하면 막 그걸 막 좋아하는데요, 사실 기도를 더 깊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것이 그 뜻이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악한 영들로 하여금 그 시험과 미혹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제일 먼저 오는 게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분별을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성과 의인지 혼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히 가르쳐 주지만 인간의 마음이 연약한지라 사단이 항상 무엇으로 공격을 하냐면은 결국에는 심령을 빼앗기고 심령에 미혹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이걸 어떻게 지켜줍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가슴 속에 분명히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변화와 영적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사단의 미혹 가운데 영혼이 피폐하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치우쳐 반대의 길을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육신적 자와 고집이 훨씬 앞선 사람들은 반드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회, 성령의 기회를 줄지라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넘어진 듯 하나 일어나고 비틀어진 듯 하나 바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기꺼이 잡을 수 있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건 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했고 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아무리 사단의 지혜와 사단의 능력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안아주시며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께서 천국을 향하여 개설하신 그 길을 사실은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고 비록 이 천한 땅에 머물러 있지만 영혼은 끝없이 진리의 길을 따라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영적 세계는 길이와 거리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여기 머물러 있어도 여러분이 가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영혼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같이 와서 너희 속에 같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인도하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신 있고 힘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더 많은 지식으로 더 많은 말씀으로 더 많은 것을 인도함을 받지 못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식이 되고 성령님이 말씀이 되고 성령님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신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세실 때마다 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담력이고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집회 나가면요 그냥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기도하고 묵상하면요 고민할 것들, 염려할 것들, 두려운 것들 왜 생각을 안 합니까? 많이 합니다. 어떻게 더 주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어떻게 더 진리에 합당하게 왜 그것을 기도하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심령에 담대함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도 주님의 성령이 이끌어준 것이요. 앞으로 갈 길도 나의 인격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만 우리는 부족하나 성령과 진리 앞에 진실하려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리와 성령 앞에 정직하려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리와 성령 앞에 순종하려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고 심령이 삐뚤어져서 주의 영을 대적하지만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의 진리를 멸시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주의 성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해왔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한번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못 찾았어요? 14장? 14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랬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거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고 지켜주고 변호해 주는 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한마디로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어머니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대장으로, 때로는 우리의 친구로,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뭐냐? 그 역할을 누가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것도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령이 임하면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 저 높은 꼭대기에 계시고 나는 홀로 있다가 절대로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은 오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가 말씀하니까 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까 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가 우리 앞에 역사해 주시니까 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 영혼, 내 양심, 내 영혼의 지각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 사랑이 교통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또 그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을 받아 성령이 임하면 바로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걸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 성령을 구하면은 그분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딴 걸 구하죠. 성령은 안 구하고. 공무원 있어. 문제. 앞에 놓여진 문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능력을 받아야 돼. 기도. 기도하면 누가 오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버림받았고 주님은 사단에게 짓밟힘을 받았고 주님은 능력을 받았다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경 중에서 슬픈 구절이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버림받은 장면이에요. 어디 나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에 여러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왕국이잖아요. 주님이 창조하시고 살리시고 이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섭리해 오신 이 주인이신 주인이 오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접지 아니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장 먼저 선택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전부 다 방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누가 했어요? 사단이 그렇게 했다. 사단. 그렇게 해서 주님은 사단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께 마저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신이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주님께 붙들린 바 되었고 할렐루야. 주님을 친히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심장, 당신의 사랑으로 삼아주시길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는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능력과 은혜와 같이 함께 하심이 되시려고 그 사단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어주시고 우리를 짓밟아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짓밟혀 주시고 버림을 받고 그렇게 짓밟혀 주심으로 이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붙잡힌 바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얻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은총이에요. 이미 그분은 우리 곁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여 부르시면 그분은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노라. 할렐루야. 그분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쏜 화살이라 했습니다. 요나단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사랑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왜 사랑을 하면 했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느냐. 그 맹세란 이 땅에서 하늘에까지 이 사랑 지키자. 할렐루야. 이 사랑을 이루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맹세하고 선언하는 것은 당신과 나의 사랑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도 우리에게 맹세하고 우리도 주님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맹세하고 언약했다고 로마서에 나와요. 네? 로마서 8장 9절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다하고 한 인간의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려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맹세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거룩한 은총과 사랑 앞에서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정말 주님 사랑하자. 그래서 날마다 약속하고 선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영원해지기 위해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쏜 화살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주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철을 모르던 자가 철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몰라요. 당연히 먹이고 입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나이 먹고 소위 철들면 부모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알았어요. 돈 잘 벌어서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당연히 잘 보내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체력장 연습을 하다가 철봉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학교를 한 달 동안 못 갔어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누워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우리 집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 집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그때 보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었고 나를 사랑한 분이었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더 공손해지고 효도하기를 시작하고 존중하기 시작하고 마치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성령의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믿게 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공경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해 주셔야만이 내가 믿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많이들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면 내가 믿어주고 안 그러면 국물도 없어. 이런 자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사실 이 땅에는 너무나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은 큰 찬송을 부르지만 실제 심령 상태는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때로는 눈같이 또 때로는 비와 같이 그 심령을 적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에게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도와주심을 하나하나 느끼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갖다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뺑뺑이 돌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게을러지거나 엉망하거나 욕심과 세상을 위하여 주님을 저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너무나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인간의 마지막 양심조차도 예수님을 그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짐하고 돌아서고 돌이키고 살아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가슴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성령님은 주님의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처럼 아주 거룩하고 위대해지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준다는 거 주님의 마음과 교통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좀 뭔가 영적으로 영성이 탁월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아요. 착각하지만 똑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똑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 다만 뭐요? 예수님과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교통하기 시작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준다는 것은 옛날에는 기도 다치고 눈도 다치고 눈도 멀고 심령도 얼어붙어서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와 사랑과 교통으로 들어간 그 상태를 가르쳐서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시길 바랍니다. 저쪽에 없네. 주님의 마음이 감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음성이 들려지고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유추해 보던 주님이 아니라 생생하게 인격적인 실존으로부터 당신과 사랑하고 교통하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걸 누가 해주느냐? 성령님이 해주시는데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모든 지혜 쪽의 은사는 어디서 오느냐?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어야만이 그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5년 동안 6년 동안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할렐루야. 은사를 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듣고 감각할 수 있어야만이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예언이 되고 영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왜 가져다 주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진실, 사랑의 깊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진실하게 사랑하고 사랑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사랑합니까? 이래 더듬어도 몰라.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해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강아지도요. 꼬리도 안 흔들면 사랑 안 해요. 막 꼬리 흔들고 올라타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리도 썰어가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주니까 어땠습니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내 앞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생한 예수님을 감각하고 만날 수 있고 교통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말미암아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진실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령님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힘, 우리는 계산을 해보아서 이익이 될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이치는 이익이 돼야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잘 모르고 보지 못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까지 바치고 순교까지 하겠다고 우리가 서원을 하잖아요.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데 나의 마음을 딱 붙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사랑하도록 사랑의 진실로 진실에 대해서 나도 사랑의 진실로 반응하도록 그리고 참을 수 있게 하도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서 거룩한 그 사랑을 하여 모든 목적과 목표를 삼고 생명까지도 죽음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불사하며 그 사랑을 성취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시고 이끌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자꾸 받으라고 말을 합니까? 왜 좀 더 성령에 붙잡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인간의 재성과 영향성을 가지고는 알기는 알아도 듣기는 들어도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할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탄식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변명하지 말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죽을 수 있는 힘,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힘, 그것은 개인적인 의지만이 아닌 성령이 잡아주실 때 순교자가 나오고 주님 사랑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배반을
당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 옆에 오늘 21세기 오늘은 우리들이 있어요. 얼마나 주님은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그러나 끝없는 사랑의 배반을 당하신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주님은 이미 사랑하셨지만 이제 무능하고 육신적인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심장이 살아나고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손과 발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랑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방금 앞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보혜사라라는 말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는 말씀, 과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다 뭘 말합니까? 사랑의 영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아 생명을 던져주신 것은 이 사랑의 영원함을 위하여서 성령의 화살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의 실제와 언약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되 그 성령의 충만함과 더 많은 은혜에 붙잡히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더 많이 달라고 목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예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겠다고 날마다 다짐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생명으로 쏜 화살,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서 쏜 화살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상징과 예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실제와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거룩한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인간의 죄악성과 연약함을 초월하여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그 거룩한 사랑의 능력에 붙잡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지옥에 던져져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리기를 위해 던져지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